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4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라는 이 신학 교수이자 목사님께서 쓰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시처 목사님은 그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또 도무지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 온 가족과 함께 어느 집회를 이제 마치시고 밤늦게 이 집으로 귀화하는 길에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십니다. 알고 보니까 그 술에 만취한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시처 목사님의 그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 이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목사님의 아내, 목사님의 자녀들 중 그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그 나머지 3명의 자녀만이 가까스로 이 사고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 이후 이시처 목사님은 자신이 신학 교수이면서 목사였지만 그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절망 속에서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목사님은 아니 어떻게 다른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왜 하필이면 술에 만취한 그 운전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야 하는가?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시고 뭘 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또 묻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에게 돌아오는 답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시처 목사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의 말이 분명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곱씹거나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이 비극적인 사고가 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시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지금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 진솔하게 고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참 이러한 비극적이고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전체를, 이 본문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사건을 그 흐름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제 쳐들어와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여 이스라엘 군사 약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언약궤,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다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의 결과는 또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또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되는 정말 당혹스럽고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패배보다 더 충격을 준 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사무엘상 4장의 이 전쟁 스토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이긴 승리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하고 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매우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결코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과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그의 아버지 엘리도 그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 비나스의 아내가 한 아이를 낳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비나스 아내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이를 낳다가 이 죽어가는 그 도중에
자신이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에는 아주 이 절망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자기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에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이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실패와 고난이 찾아오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뜻을 판단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자신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단정 지으면서 모든 상황들을 지나치게 성공 아니면 실패, 은혜 아니면 심판이라는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려고 생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그저 단순하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가 되었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 다윗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떠돌면서 고통스러운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 패배 역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2번이나 크게 패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마저 빼앗긴 그 현실은 그들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와 절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와 이 패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패배와 실패와 또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절망과 고통의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깨뜨리셔서 이 참된 믿음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더 크고 극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 이 포로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이 이 바벨론 왕을 섬기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나라가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면서 또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이 완전히 이 실패와 절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이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70년이 차면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 또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이 이 구약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제자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출발점은 제자됨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그 몇 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선하시다고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 실패와 수치, 고난과 절망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그 잘못된 생각과 뜻과 기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과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삶을 살아가 볼 때 이 말씀이 참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 일하시는 방법이시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를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그 보좌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영광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아주 더럽고 초라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존경과 환영 속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온갖 오해와 또 멸시를 받고 배척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실패와 가장 큰 수치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성경 속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포남교회 역사를 살펴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사진을 보시면 1979년에 우리 포남교회가
이 화재로 인해서 24평이나 남짓되는 이 예배당을 잃게 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고 훨씬 전 일이지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성도님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세운 예배당이 한순간에 불에 타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절망을 느끼셨는지를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큰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가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고통스럽고도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으로 하필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과 또 앞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화재 이후에 이 포남교회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그 화재의 사건이 결코 포남교회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포남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시련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 포남교회를 붙드셨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의 고통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그 펼쳐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결과와 현실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이가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와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또한 자기 백성의 그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시고 바로잡으시려는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포남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 포남교회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필리핀 바자우 종족 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 헌금으로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남교회가 그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또 물질을 통해서 이 이가복과 같은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이 필리핀 바자우 교회와 그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남교회에게 가운데 베푸셨던 그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회복의 은혜가 그 바자우 종족 교회에도 동일하게 흘러가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도 더욱 굳게 세워져가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결과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귀한 또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포항교회가 지난날 그 화재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심과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필리핀 바자우 종족 교회를 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드리게 되는 또 특별 헌금과 또 이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무너진 그 예배당이 다시 회복하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소망도 더욱 굳게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